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마지막 주제이지요. 탐색. 영어로는 lustful desire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이 탐색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며 또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 사탄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이 주제가 무겁고 중요한지 구약의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 요체이며 또 중요한 계명으로서 7번째와 10번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 나타나고 또 10계명 10번째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죄의 무게가 있는지를 이웃의 아내나 가축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과 탐색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의 가축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이웃의 아내와 탐내는 것과 똑같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에서부터 이런 모든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회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탐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와 또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탐색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을 선물과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남녀의 관계 가운데 성은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이 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불이야말로 잘 관리되고 우리의 손 안에서 있게 되면 그것은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불이 잘못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화마를 일으킬 수 있고 온 세상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탐색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성에 대한 어떠한 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집착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대로 이 성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우리는 탐색의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신분과 고위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유명인들과 연예인들과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이 성을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고 성적인 욕망을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 파탄과 또 중독과 성폭력과 또 성추행과 또 에이즈와 또 얼마나 많은 이혼과 또 율락가와 사창가가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지 모르죠. 이로 인해서 낙태 문제도 생기며 또 입양의 문제도 생기며 또 음란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 건전한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무겁게 다루자면 한없이 무거워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와 이 경계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우리가 들을 때만이 이 탐색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왜 옛사람의 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간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헌과 바리새인들의 간음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있는 합법적으로 이런 부부의 관계가 있는 사람 외에 관계를 맺거나 그것을 일탈행위를 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죄의 교활성, 이 사악한 인간의 내면의 이 죄성을 예리하게 파헤쳐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간음이라는 죄를 몸에만 국한시켜서 짓는 죄라고 본 반면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동기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뼛속까지 숨어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린 거죠.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자신의 그 불륜죄와 자신의 간음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모세의 율법에 특히 간음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간음죄를 법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문자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는 사람과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자주의자들의 근본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뜨림 없이 잘 1.1획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소원은 매우 높이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지키게 되는,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무시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율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석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위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불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축소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만 하면 얼마든지 배우자를 바꿔가며 파트너를 바꿔가며 자기의 탐색을 채울 수 있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에 일침을 가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문제, 또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의 준수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의 죄를 탐내는 것으로, 탐욕의 죄로 풀이하면서, 탐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해석을 했어요. 원래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서 이거를 사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녀가 음욕을 갖게 하려고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자 때문에 그녀가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가부장적 권위의 시대 가운데 쓰여진 이 성경책을 왜 여자만 맨날 이렇게 약자로서 표현하느냐. 안 좋고 간음죄와 뭐 이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자가 등장해서 성경을 읽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여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도 또 삼손도 남자지만 이 간음죄에 해당됐고, 또 요셉도 이 간음죄에 노출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잘 지혜롭게 극복을 했지만, 여성들만 요한복음 4장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법적으로 내가 저촉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숨은 죄들이 오히려 더 이 간음죄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이 이혼법과 간음법과 사회법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문제로 규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간음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불륜이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이 간음죄의 무서운 측면이죠. 불륜과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지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아내가 근심하게 되며,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가
이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탐색의 문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그 여성을 상품화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창조 질서에 위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대중문화 가운데 얼마나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성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고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음란물과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성추행하는 사람들, 또 모든 이 성적으로 이 무너진 사람들의 근본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여성을 노리게나 또 남성을 노리게나 또 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탐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이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내 욕구에 충족을 시키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가. 나는 그만큼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나는 그만큼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그만큼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lustful desire인 이 탐욕과 탐색의 문제는 그리 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죠. 여러분, 거짓된 사랑과 참된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을 파트타임 남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헌신과 가정을 제도를 세우고 창조 질서를 세웠을 때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어떤 창조 질서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하게 선물처럼 다루기를 원하셨는데, 상품화하고 노리게끔 비인격적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파트너들을 바꾸는 거죠. 파트너들을 바꾸면 채워질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그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는 이 허망함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탐욕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짓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일탈과 문제라는 거죠. 잠언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예전에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인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한 편이라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없죠. 이혜인 수녀님의 그 영혼을 이렇게 길어오르는 아주 맑은 언어로, 영혼의 언어로 쓴 그 시들을 읽노라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 여성을 이렇게 대담시켜 놓은 하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여자는 여성 해방주의자예요. 페미니스트,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여성의 성은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도 남성들처럼 자유로워야 된다.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사회 통념을 갖다가 벗어나는, 이 제목도 제가 지금 바꾼 거예요. 너무 원색적이어서. 엄청난 부수가 책이 팔리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이혜인 수녀님과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쪽은 여성의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한쪽은 그 반대 입장이죠.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혜인 수녀님은 그런 입장이에요. 여성의 성을 자유롭게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참된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출시키고 다 발가벗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성을 통한 만족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 아래에 있을 때만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9절과 30절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조금 더 아주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너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산상수훈이 어려운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면 둘 중에 하나는 상징과 비유인 거죠.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상징과 비유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방법의 원리인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본주의자처럼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전부가 다 현대인들의 삶에 맞지 않고 다 비유고 다 상징이다. 그래서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라는 파와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은 해석이 되면 십자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다 손과 눈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루도 12번도 눈이 범죄하게 만들고 손이 범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인가? 왼쪽 눈은? 어떤 사람은 왼쪽 시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비유죠.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은 힘, 좋은 것, 탁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러면 또 왜 오른손인가? 하도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탐욕과 탐색의 죄는 십계명에 보니까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도둑질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도둑질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원색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라고 하는 실제 초대 교부는 눈과 손을 다 잘라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몸의 중요한 부분을 거세까지 했어요. 초대 교인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니케아 공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못 자르게 만드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창조 질서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무서운 각오와 결단과 헌신을 가지면서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장애인이 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고와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친절하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죠. 율법주의는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CCTV가 많아지고 아무리 법이 더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더 늘어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나쁜 생각이 새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집을 짓고 둥지를 까고 또 알을 부화시킬 만큼 계속 그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죄죠. 우리는 이 무거운 이 주제를 다루면서 탐색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과거에 한번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창기와 또 세리와 수많은 부도덕한 사람들과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또 우리의 이 각오와 결심과 헌신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 정욕과 탐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굼겨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자꾸만 현대인들이 눈에 먹을 것을 주고 자양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는 곳으로 자꾸만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머리 부분만 잘 관리하면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영성 관리죠. 우리가 과거에 실수가 있고 죄에 빠져서 다시 회복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나 회복은 빨라도 치유는 오래 걸려요. 영적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나니까. 그 정도로 무겁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가 다 떠나고 우리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죠. 간음죄에 빠진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또 이 과거의 내 아픔과 상처, 실수가 생각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행간했듯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그 치유받고 회복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것이 내가 영적 불구자요 또 영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겨내야죠. 그래서 자꾸만 악한 생각이 날 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면서 싸워야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세속화가 되고 타락화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싸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며 도피하고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메시지를 갖고 어둠의 세력에 정죄함 당하지 않고 음란마귀를 대적하며 또 예수님의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비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